15장, 16장에 보면 조금 전에 14장에 그 심히 분노한 삼손, 나실인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지금 또 보면 유혹을 당한 다음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 내용들이 이제 16장에 나타나거든요. 1596페이지에 보시면 저 구절이 빠져 있죠. 이런 강론집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장 1절에서부터 8절 탈자죠. 삼손이 아내에 대한 면회를 거절당하고 보복을 합니다. 자기가 졌잖아요. 시험에서 어쨌든. 그죠? 그럼 깨끗하게 승복해야 되는데 홧김에 블레셋 사람 죽이고 옷 뺏어 와서 주고 그리고 부인 내팽개치고 왔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또 자기 기분에 안 맞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사람, 여호와의 나실인 내 일을 섭리하시는 여호와의 기묘한 섭리를 좀 더 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좀 화가 누그러졌는가 봐요. 그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로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 거로 그를 내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들 머리로는 이게 다. 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삼손이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하는지, 당신 그러면 되냐라고 장애인을 보고 뭐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지난번에는 내가 홧김에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가 죽인다 해도 이번에 나는 어떤 그것도 없다. 내게 그들을 해할지라도 내가 어떤 나에게 허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우 300을 붙들어서 꼬리를 메고 난 다음에 그 횃불을 꼬리에다가 붙여버려요. 그리고 곡식 밭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곡식과 이제 그 올리브를 다 살라버립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되었던 자에게 준 영곤이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비를 불사르니라.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이때 여인은 누굴까요? 동생 아니겠죠. 자기 처겠죠. 그러니까 너 시집 갔잖아. 그러는 바람에 이 일이 일어났고 너희 아버지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일이 벌어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와 딸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죽여버렸어요. 자, 삼손이 여러분 얘기할 때 삼손이 그 여우꼬리 묶을 때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근데 이게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다. 나는 나실인이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부모가 볼 때 그 되어지는 과정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는 아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당신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실인이지만 그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후반부에 이제 접어드는데 언약 자손의 시험을 다루는 이 사사기서의 저 시험은 지금 이 삼손의 사건으로 봤을 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말 그대로 기묘한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들면 복과 저주 언약에서 복은 좋고 저주는 나쁜 건가요? 아니면 복과 저주가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보존하고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데 다 좋은 방법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법이잖아요. 자, 그 방향으로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시험의 의미를 삼손이 저기 나오지 이거 보다가 삼손 전체 과정에서 본문이 이걸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해를 깊게 하시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7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원인을 따지자면 사실상 누구에게 있냐 하면 이 일의 시작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얻은 데서부터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여호와의 기묘이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주권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 신실하신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이름을 그들에게 두시고자 하는 섭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5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또 다른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을 못했죠. 유다가 보면 나오거든요. 철병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유다가 점령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블레셋이 결국 유다를 통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골리앗을 죽이면서 이 땅을 이제 회복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유다 보고 뭐라고 하면 유다가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 상황입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러 왔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되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올라오기는 왜 왔냐 하면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유다 사람 3,000명. 그리고 유다는 이 사람들이 삼손 잡으러 왔구나. 단지파. 그러니까 이제 삼손에게 가는 거예요.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이 땅은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블레셋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이 땅을 점령 못한 거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나실인이라는 건 알죠. 자,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맹세해라. 나를 너희들이 치겠다고 하지 마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또 쳐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과정인데 너희들을 내가 칠 수는 없다.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여러분 아까 결정적일 때마다 누구의 신이 감동되며라고 나왔죠. 그래서 기록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이 주권적이고 기묘한 섭리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과 만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고함 지르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자 14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자 그 팔 위에 줄을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된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하맛리 턱뼈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죠. 18절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날까지 있었더라.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이죠. 뒤에 보면 나와 있죠. 부르짖는 자의 샘. 오늘까지 있더라. 기록할 당시까지겠죠.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였더라. 자, 이 사건 하나만 이제 돼도 기묘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 자, 두 번째 기생, 두 번째 여자네요. 두 번째 여자. 16장 1절 가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가사가 블레셋 지방이거든요. 그럼 아까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도 의도가 있는 거고요. 블레셋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얻은 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아, 그럼 글쎄 나오진 않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아, 저기 저렇게 블레셋으로 가는 게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일을 한 것인가? 그래서 기묘라고 한 것인가? 알게 되는 거죠. 자, 그에게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러니까 문을 뜯어서 아예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누구의 신이 임하여서? 예,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자,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후에 자, 세 번째 여자 들릴라. 16장 4절. 그 블레셋에 가는 방법이 여자 방법을 다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는 사랑했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요. 자, 그래도 나실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슨 사역이라고요? 기묘한 사역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 무엇으로 그 힘이 나오는지 좀 알려달라. 아까 뭐 성문 틀을 빼서 갔으니까 얼마나 장사겠어요. 자, 너 알려주면 은 1,100을 주겠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6절에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케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 그래서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푸른 칡 7을 여인이 가져와서 그걸 묶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왔다라고 하니까 9장 끝에 보면 중간에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였더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삼손이 지금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고 있는 가정인지 기묘한 일을 여호와께서 섭리하고 있으신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이 거듭되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역시 나실인답네요. 결국은 무너지지만. 자, 두 번째 알려주는 게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매면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12절에 세 줄을 취하고 결박해서 이제 묶어둡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실 끄는 것처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아까 이제 사랑했다고 하니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들릴라에게 이제 그 마음이 푹 빠진 거죠. 자,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자, 세 번째 거짓말, 나의 머리 털 7 가닥을
위선, 이게 세로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세로 방향으로 섞어서 짜면 그 배틀에 자,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서 14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배틀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에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배틀을 다 해체해버리고 거기서 자기 그 머리털을 빼낸 거예요. 여러분 뭐 얼마나 잠이 들었기에 그죠? 그 많은 머리카락을 배틀에다 넣고 짜는데도 그걸 초등학교 학생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인 거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꼼짝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들릴라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침입니다. 16장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르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쪼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번역이 죽을 지경. 여기 여자가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 가면 안 되죠. 네. 기묘한 일이 벌어질 뿐입니다. 참. 나중에 바울은 오라 나는 죽을 지경이다 이 표현을 쓰죠.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갈등 상황에서 사실 여러분 무관하지가 않아요. 이게 왜 무관하지 않냐 하면 지금 아까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누구의 신이 감동되면? 그럼 여러분 아까 이렇게 블레셋을 물리칠 때는 감동되었다가 하나님이 살짝 떠났다가 들릴라한테 유혹당할 때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가 좀 있다가 또 다시 오고 이럴까요? 아니면 신에 감동된 그 말씀은 계속 여전히 지속하는 걸까요? 지속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해는 우리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 한계죠. 무능력이기도 하고 거기서 조금 수위를 높여버리면 우리가 말하는 멘탈이 다 붕괴되는 겁니다. 걷잡을 수가 없이.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삼손 마음대로도 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실인 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당신을 나실인으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삼손이 진정을 토할 때 여호와의 신이 감동했을까요? 여호와의 신이 물러나 있을까요? 여호와의 신이 통치하고 있을까요? 철저히 그렇죠. 완벽하게 알려줘야 완벽하게 두 눈이 뽑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하게 되잖아요. 전체를 그야말로 봐야 되는 겁니다.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누구의? 이게 묘하죠. 유혹을 당해서 넘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의 나실인이다? 그럼 하나님의 나실인이면 기운이 이것으로 이제 다 잃게 되는 건데 그럼 나실인으로 기운을 잃게 되면 나실인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실이니까 하나님이 나실인의 일을 하게 하실까요? 후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그럼 자신은 나실인이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부른 누가 돼요? 나실인으로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희롱을 당하지 말고 12군단을 불러서 자기를 희롱하던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칼을 들고 설쳤던 베드로 보고 칼로 망한다고 칼 접으라 그러고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아버지 앞에서 마셔야 되는 잔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 수동적으로 당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전능하신 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때 전능성은 어디에 모이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하지 않고
지속시키고 유지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 내면에 성령의 탄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각자에게 기억하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보는 귀와 눈을 가지고 성도다 성도가 아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도 저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계속 볼게요. 18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들을 불러 그 머리털 7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이거 미는데도 잘까? 누가 잠들게 했을까요? 예. 여호와의 나실인이니까, 하나님의 나실인이니까 나실인 관리하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성도 관리 방법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그 말이 또 이해가 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가 떠났으면 나실인 아니네요. 힘이 빠지고 안 빠지고가 나실인의 기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나실인으로 불렀을 때는 힘이 없을 때 불렀잖아요. 안 그래요? 태에서부터. 어린 애기가 문짝을 들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자기 입으로 뭐라고 했냐면 삭도를 대게 되면 나실인이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말을 해놓고 자기가 머리를 다 밀었는데도 자기가 여전히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말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머리털이 힘의 원천이 아니고요. 누구와 힘의 원천이냐면 여호와께서 힘의 원천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나중에 머리카락이 자라긴 한다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말은 그가 여전히 누구더라? 나실인이더라. 머리카락 유무가 아니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나실인이기 때문에. 21절. 그래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리고 22절에 딱 이렇게 정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럼 힘이 자라기 시작했다? 여전히 나실인이었더라. 여전히 나실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보여주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 가신다. 자, 나실인 삼손이 블레셋 백성들 앞에서 온갖 수치를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 블레셋 신이죠,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도다. 자, 28절. 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어떤 삼손요? 나실인 삼손. 기묘하신 일을 삼손을 통해서 나실인의 일을 하게 하신 바로 그 여호와께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제가 누구입니다? 예, 제가 무너졌고 부모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통해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나시린으로 불렀습니다. 지금 이 눈이 빠진 나도, 여기 붙잡혀 와 있는 나도 하나님이 부르신 여전히 누구입니다? 나시린입니다. 예. 고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여러분 아까 그 블레셋에게 원수 갚을 때 보면 그 삼손이 막 이렇게 차분하고 정의롭게 이런 거였어요. 화가 나서 그랬어요. 보통 화가 나서 그런 거죠. 지금 이 경우도 화가 났다는데 여기에 화가 나서 원수 갚았다는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성경 본문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구하게 되고 내가 여호와 앞에 이런 모습이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무엇으로? 나시린으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원수 갚던 그 감정들이고 뭐고 다 이제 죽을 이 상황에서는 누가 하신 일로 딱 성경이 마무리하죠. 여호와가 하신 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과정상의 격정과 막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300년 동안이나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잡탕 우상들을 섬기는 집단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혼돈 속에서 신명기서에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복과 저주 언약을 여호와는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워 놓으신 완벽한 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당신이 완성하신 화목제물로 당신 백성 삼으신 바로 그 놀라운 언약은 자손과 그다음에 신령한 교회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그 현장에서는 삼손이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기묘한 사역으로 우리의 이해로 접근할 수 없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난 일들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았으므로 이게 명제로 이렇게 다 납득될 수 있는 권한이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확증해 주신다. 그런 말씀 우리 로마서 8장에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1609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신학적인 해석을 강론집에서 정리를 잘 하고 있는데 한번 그 부분 볼게요. 1609 첫 번째 단락 중간쯤인데요. 위에서부터 7번째 줄, 8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삼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여호와께서 택함 받은 성도를 구원하시는 섭리에 있어서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성도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과 방불하다. 삼손의 행적은 마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멸하시고 택함 받은 성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이 본문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보여주실 걸 어느 정도 다 보여주신 것 같은데 아직 사사기서는 17, 18, 19, 20, 21장 6장이 남아있거든요.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 자손에 뭐가 나오죠? 범죄가 나옵니다. 자, 범죄 내용을 딱 보니까 우상 숭배가 나오죠. 범죄의 핵심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이방신을 섬긴다는 건 이미 신명기에 뭐 되어 있죠? 약속되어 있죠. 그럼 그게 일어나게 되면 또 처벌도 약속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벌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벌하시되 그걸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다고 하신 약속은 파기가 될까요? 더 선명해질까요? 더 선명해져요. 그 선명해지는 것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쉬워진다는 걸까요? 어려워진다는 걸까요? 이해가 더 쉽게 된다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두 가지거든요. 우상 숭배와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도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지파의 거의 족속을 거의 멸하는 그런 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과 시험과 그다음에 범죄에서 3장 7절에서부터 16장에 나왔던 언약 자손의 시험, 그리고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려는 마지막에 나타났던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모도 어미도 아비도 그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그야말로 기묘한 일이며 모든 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기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배우게 하는 이 과정은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그 마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다르게 말할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서의 약속이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법이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자,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 경계도 없고 레위 지파에게 줬던 그 땅이 정복되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도 옮겨 다니고 경토도 경계도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제 한 300년 아까 지나는 과정에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데 가장 심각한 일은 바로 누구를 잊어버린다는 거냐면, 그렇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 집의 우상 숭배 볼게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그 어머니 물건을 훔친 거네요, 그죠? 어머니 물건을 도둑질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리고 회개할 때는 어머니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의 해석의 대전제는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드러납니다. 자, 그 은을 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2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누구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호와 이름은 불려집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한 신상을 새기며. 그럼 아까 여러분 여호와의 복받기 원하는 것과 우상을 만드는 게 이제 짬뽕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까 그 7개의 잡신들 나왔잖아요. 그 잡신들을 섬겨놓고 모셔다 놓고 누구 이름도 같이 부르고 여호와 이름도 같이 부르고, 그래서 부패하고 하면 맡기고 그때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 사사 불러서 또 구원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잡탕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게 이제 언약자손의 시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참 재밌어요. 누구에게 거룩히 드린다? 그럼 이 신상을 만들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여호와 이름.
이게 정당한 건가요? 부정한 건가요? 부정한 거죠. 왜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누구를 섬기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 맞는 여호와냐면 내 기준에 맞아야 돼. 나한테 보탬이 되는 여호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죠. 예? 예. 예. 권사님도 하고 저도 하고 예, 다 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하잖아요. 말은 혓바닥에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펴봤었죠. 자, 똑같죠. 17장 4절에서부터 5절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신상을 만듭니다. 지금 이게요 한 2kg 된답니다. 2kg 되는 걸 가지고 주물로 만약에 우상을 만들면요 사람 크기는 아니래요. 뭐 한 30-40cm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네요. 그 어디 법당에 가면 앉아 있는 그 뭐 부처 크기 정도. 예, 하여튼 뭐 신상을 만듭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이 미가에게 뭐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자기 멋대로 섬기는 신당이 있어요. 근데 이 기회에 뭘 만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신상도 만들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여러분 에봇은 여기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입는 거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이 에봇을 왜 입냐 하면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 그걸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지 아닌지 여호와께서 이걸 선이라고 하는지 악이라고 하는지를 에봇을 입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뭐도 갖다 붙여요? 드라빔도 붙여요. 드라빔은 여러분 누가 이거 훔쳤냐 하면 라헬 있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집에 나오면서 이 못된 딸이 아버지 섬기는 우상을 자기 안장 밑에다 놓고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집에다가 그 신당 만든 것도 범죄고 또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우상 만든 것도 범죄고 그 다음에 에봇은 또 본인들 지키던 방식대로 갖다 에봇 만들어 놓고 또 이방신이 섬기던 드라빔 갖다 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가 됐겠는가? 잡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누구 좋을 대로 온갖 신을 다 모아요. 내 좋을 대로. 예, 이게 타락한 본성인 거죠. 적어도 말씀이 좋다면 적어도 내 만족 선은 다 무너뜨려야 돼요. 어느 정도 남겨놓아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참 쉽게도 말씀하시네요. 진짜 지금 성경 강론 덕분인지 진짜 믿음이 좋으신 건지 제가 이럴 때는 강론을 제가 듣고 싶어요. 여기다 세워놓고 저는 강론을 좀 실제로 듣고 싶습니다. 진짜 그럴 때가 좀 많아요. 과거에는 우리 그래도 연구원들이 몇 명 돌아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그 듣는 시간이 참 의미 있고 저한테는 좋았거든요. 요즘도 좀 목마릅니다. 강의를 듣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호와마저도 한 아들을 세워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이제 또 제사장까지. 자, 그래서 17장 6절에 정리를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 과정을 왕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준비하시고 계셨더라.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을 삼는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7절에서부터 9절. 레위인 소년인데 살기는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 아마 거주지를 받았는데 아마 거기 살 곳이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7절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이 사람이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도 그 제사장에게 줄 땅을 분배했거든요. 그 땅을 점령 못한 거죠. 유다 땅 대부분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땅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인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 어디서 왔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이다. 찾고 있다. 너무 잘 된 거죠. 이제 누구만 있으면 되니까. 제사장만 있으면 이제 뭐 신상도 있겠다, 신랑도 있겠다, 다 되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자, 표면적으로 봤을 땐 누구를 잘 섬기는 구조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죠. 제사장이 있겠다, 신상이 있겠다, 에봇도 있겠다, 뭐 다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이미 답이 나왔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다음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약간 이건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고요. 단지파. 18장 1절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단지파에도 그러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어디 있냐면 유다지파 옆에 있어요. 특별히 땅을 주질 않습니다. 이게 워낙 강팍한 거라 단과 레위 지파는 야곱이 축복할 때 보면 창세기에서 이 둘은 좀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그 세겜에서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가서 자기 그 여동생 성폭행 당했다고 해서 전부 다 사람을 죽인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단지파를 지파들도 경계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단지파가 거기서 땅을 거의 얻지를 못했다고 나와요. 이때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더라. 분배함을 얻지 못한 게 아니라 분배한 땅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죠.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 용맹이 있는 5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합니다. 뭐 하려고 탐지하냐 하면 정복하려고. 여기선 도저히 땅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단지파가 이제 땅 차지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야 되거든요. 에브라임 지파를 지나서 이제 저 북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레위 소년이 있는 미가의 집에 들렸어요. 그래서 물어요. 당신 누구고 여기서 뭐 하느냐? 그랬더니 4절에 그가 이르되 미가가 여차여차하여 나를 대접하여 나를 고빙하여 초청해서 고용해서 나로 그 사람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에게 물어봐 달라. 우리가 땅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그럼 이게 하나님께 묻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래야 저 죄목이 되는 거죠. 언약 자손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 보낼 준비를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지를 계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록이 있는 거죠. 자,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시는 길은 누구 앞에 있다?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 산당이나 제사장이나 거기에 있는 물건들이나 전부 다 정당할 수는 없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에게 밟히는 일들이 언약 자손의 범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거기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민족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탐지한 자들이 탐지 보고를 하고 하며 치러 올라가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18장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어디에 가죠? 라이스에 가요. 여러분 라이스가 어디냐 하면 그 세겜이 북쪽 땅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북쪽 경계예요. 그 갈릴리 그 호수 위에 헬몬산이라고 있거든요. 가끔 나오죠. 헬몬산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갑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느 지방에 속하냐면 이쪽 바닷가로 나오면 시돈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방 땅인 거고요. 언약 자손들과 좀 무관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임자 없는 땅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경에 표현해 보면은 거기 보시면은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 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풍요로운 땅인 거죠.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에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과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니라. 진짜 뭐 그 태평한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으로 치고 들어가서 빼앗으면 쉽게 빼앗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서 형제, 자 이때 여러분 소라는 이게 삼손 고향인데 사실은 자 거기 돌아와서 자 우리 치러 가자. 그리고 치러 갑니다. 그리고 차지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18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단지파 군대들이 이제 진군하게 되고 12절에 가면 유다의 기랏 여아림에 일단 진을 치고요. 그곳 이름을 마하네난이라고 그리고 있고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의 산지 미가의 집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다에서 일단 한번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갈 때 미가의 집에 들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뜻을 물어본 바로 그곳에서 그러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와의 뜻대로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18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따라서 행하도록 범죄하도록 내어버려두는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하신 대로 그 민족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범죄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그 이름은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섭리 오늘 나온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성과 또 백성에 대한 극진하신 아까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라는 말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성이 계시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다음 18장 14절부터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속성이 계시되는 그야말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선 여호와의 존재를 알려주는 부분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가슴으로 도저히 받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너무 큰 것을 주셨는지라 받을 수가 없고 너무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지라 우리의 이해로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신 사사들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으로 그때그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부르고 어떤 판단도 서지 않을 때 더욱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동역자들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